제임스 앨런 운의 법칙 2장 자기 운명의 주인 되기 챕터 1 행동, 성격, 그리고 운명. 숙명 또는 운명에 대한 믿음은 늘 널리 퍼져 있고 과거에도 그랬다. 이것은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정해진 종말을 할당하는 영원하고 불가해한 힘이 존재한다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삶을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생겨났다. 인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고 피할 힘도 없는 특정한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탄생과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삶의 여러 사건도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우지만 매 순간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닌 것 같은 힘을 의식하게 되며 이 힘은 사람의 보잘것없는 노력을 좌절시키고 그들의 결실 없는 노력과 분투를 비웃는다. 삶이 발전해감에 따라 사람들은 이 압도적인 힘에 굴복하는 법을 배운다. 이 힘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게 자신은 물론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만은 알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를테면 신이라든가 섭리, 숙명, 운명 같은 것들이다. 시인, 철학자 등의 관조자들은 한 발 물러서서 이 신비한 힘이 한편으로는 자기 좋은 대로 누군가를 눕히고 다른 한편에서는 희생자를 쓰러뜨려 버리는 광경을 관찰했다. 위대한 시인들, 특히 극시인들은 자연에서 관찰한 이 힘을 자신들의 작품에서 표현했다. 그리스와 로마의 극작가들은 주인공들이 자기에게 내려진 숙명을 미리 알고 그걸 피하려 애쓰는 모습을 그리곤 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은 운명을 거스르지 못한다. 셰익스피어의 등장인물들은 좀 달라서 그들은 우리가 자연 상태에 놓였을 때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운명에 대해 아무런 예견도 하지 않는다. 이 시인들에 따르면 미리 알든 그렇지 않든 인간은 숙명을 피할 수 없으며 그가 인식하는 무심코 하는 그가 하는 행동은 모두 파멸로 가는 발걸음이다. 우마르 하이암의 움직이는 손가락에 이 숙명에 관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움직이는 손가락은 글을 쓰며 다 쓰고 나면 다음으로 나간다. 세상 그 어떤 경건함이나 재치를 동원해도 손가락을 유혹할 수 없으니 한 줄 아니라 단 반 줄도 취소할 수 없다. 또한 당신의 눈물을 다 모아도 단어 하나 씻어낼 수 없다. 이처럼 모든 나라에서 어느 시대든 사람들은 이 어찌 해볼 수 없는 힘 또는 법칙의 작용을 삶에서 경험해왔다. 그리고 이 경험을 간결한 속담 하나로 집약했다. 일은 사람이 꾸미지만 성패는 하늘에 달렸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반대의 믿음도 똑같이 널리 퍼져 있다. 인간은 어디에서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이며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모든 도덕적 가르침은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운명을 형성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를 확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내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자유와 힘을 인식한다는 선언인 셈이다. 한편으로는 숙명을,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를 이중으로 경험하다 보니 운명론을 믿는 이들과 자유의지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끝없는 논쟁이 이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결정론 대 자유의지라는 이름으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그런데 명백하게 상충하는 양쪽 끝단 사이에는 늘 중도라는 게 있기 마련이다. 균형, 정의, 벌충의 개념인데 여기에는 두 극단이 모두 포함되지만 둘 중 어느 한쪽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둘을 조화로 이끈다. 이 중도가 극단이 만나는 접점이다. 진실은 어느 한쪽을 편드는 파벌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본질적으로 극단을 화해시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를 중용이라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숙명과 자유의지를 가까운 관계로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에서 명백한 사실로 보이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통합적이어서 모든 걸 포용하는 원칙, 즉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는 한 가지 중심 법칙의 두 가지 측면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인과 율의 도덕적 측면이 둘로 나뉘어 나타나는 것이다. 도덕적 인과에는 숙명과 자유의지, 즉 개인의 책임과 개인에게 예정된 운명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왜냐하면 원인의 법칙은 곧 결과의 법칙이어야 하며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질과 정신 모두에서 인과의 흐름은 영원히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영원히 정의롭고 영원히 완벽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결과는 미리 정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예정의 힘은 원인일 뿐 독단적 의지의 절대 명령은 아니다. 사람은 스스로 인과의 흐름에 휩쓸리는 걸 안다. 사람의 삶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이다.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는 원인이 되며 반드시 결과로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다. 원인을 선택하면 결과는 선택하거나 바꾸거나 피할 수 없다. 자유의지는 원인이 되는 일을 시작하는 힘을 나타내며 운명은 결과에 연루되는 것이다. 결국 모든 결과는 본인이 명령을 내린 것에서 기인하며 그 결과인 선 또는 악에서 달아날 수 없다. 자기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기 행동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행동은 성격의 결과이며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므로 좋든 나쁘든 성격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 정말 성격이 타고난 것이라면 이 주장은 참이다. 그럴 경우 도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도덕적 가르침도 필요 없어진다. 그러나 성격은 완성된 채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것이다. 성격은 말 그대로 결과이며 도덕률 자체의 산물, 즉 행동의 산물이다. 말하자면 성격은 개인이 일생 쌓아 올린 행동이 축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자기 행동의 행위자이며 마찬가지로 자신의 성격을 만드는 형성자이다. 행동의 행위자, 성격의 형성자로서 인간은 자기가 자기 운명의 틀을 만들고 모양을 형성한다. 인간에게는 행동을 수정하고 개조할 힘이 있으며 행동이 이루어질 때마다 성격도 조금씩 변한다. 또한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운명은 매번 다른 방향으로 예정된다. 행동의 본성에 따라 비참한 운명으로 바뀌기도 하고 유리한 운명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 행동과 성격, 운명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아주 작더라도 행동의 결과는 도덕의 씨앗으로서 성격의 어두운 구석에 숨겨져 발화와 성장, 결실의 계절을 기다린다. 한 사람에게 닥치는 일들은 그 자신의 반영이다.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고 기도로 회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무기력하지만 이 운명은 집요하게 우리를 뒤쫓아 잘못된 행동의 회복을 요구하고 집행하는 가차없는 악기나 마찬가지다. 초대받지 않았는데도 마음대로 찾아오는 축복 또는 저주 역시 자기가 내보낸 소리가 되돌아오는 메아리다. 이것은 또한 만물에 작용하는 완벽한 법칙, 즉 인간의 모든 일에 작용하며 조절하는 완벽한 정의의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 법칙의 힘으로 선한 사람은 적을 사랑하며 온갖 증오와 원한, 불만을 넘어설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행한 것만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알며 따라서 비록 박해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이것은 당연히 돌아올 결과를 향해 가는 길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저들을 탓하지 않고 순순히 자기에게 청구된 음보를 받아들이며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도덕적 빚을 갚아 나간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는 단지 빚을 갚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자신을 관찰하여 행동에 잘못이 없게 감시하며 악행에 해당하는 빚을 갚아 나가면서 선행을 쌓아 나간다. 이렇게 그는 죄를 끝맺음 함으로써 악과 고통을 종식한다. 이제 행동과 성격을 통해 운명을 형성하는 특정한 사례에서 이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자. 먼저 현재를 살펴볼 것이다. 현재는 과거의 총합이며 한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의 최종 결과가 그 사람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따금 착한 사람이 실패하고 부도덕한 사람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고 그럴 때는 의로운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도덕 격언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인간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 정의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며 심지어 나쁜 사람이 더 잘 산다는 말을 쉽게 내뱉기도 한다. 그러나 도덕 법칙은 존재하며 얕은 결론에 바뀌거나 뒤집히지 않는다. 인간은 변화하고 진화하는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선한 사람이라고 언제나 선하지만은 않았으며 나쁜 사람이 항상 나쁜 건 아니다. 지금 정의로운 사람이 과거의 어느 순간엔 부정한 짓을 한 경우가 대단히 많으며 지금 친절한 사람이 잔혹하거나 지금 순수한 사람이 불순했을 때가 있다. 반대로 이번 생의 한때 지금은 불의해도 그때는 정의로웠거나 지금은 잔인해도 그때는 친절했을 수 있고 지금은 불순해도 그때는 순수했던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선한 사람에게 닥친 재앙은 지난날 그가 뿌렸던 악의 씨의 결과물을 지금 거두는 것이며 지금 선한 씨앗을 뿌리고 있으므로 훗날에는 행복한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쁜 사람이 지난날 그가 뿌렸던 선의 씨의 결과물을 지금 거두고 있다면 훗날에는 지금 뿌리고 있는 악의 씨의 결과물을 거둬들이게 될 것이다. 성격은 행동의 결과로 마음에 고정된 습관이다. 아주 여러 번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
무의식, 즉 자동이 된 것이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행동이 반복되고 어느 순간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면 이것이 그 사람의 정신적 특성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일자리를 잃은 가련한 사람이 있다. 그는 정직하며 게으름뱅이도 아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아무리 애써도 계속 실패한다. 그의 몫의 정의는 어디에 있을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할 일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는 일에 부담을 느꼈고 게으름을 피웠으며 편하게 쉴 수 있기를 갈망했다. 그러면서 아무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에 감사하지 않았다. 편하게 쉬기를 바랐던 욕망이 채워졌지만 갈망 속에서 그토록 달 거라고 여겼던 과일의 맛은 그의 입에서 제로 변했다. 그가 목표로 삼았던 아무 할 일 없는 상태에 도달했으니 이제 그는 철저하게 교훈을 배울 때까지 거기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는 지금 습관적으로 편하게 쉬는 게 품격을 떨어뜨리며 할 일이 없으면 비참해진다는 것, 그리고 일은 고상하고 축복받은 거라는 사실을 학습하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그의 욕망과 행동이 지금의 위치로 그를 데려왔고 이제부터 그가 할 일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지니고 끊임없이 찾아다니며 일자리를 부탁하는 것이다. 그러면 일에 대한 욕구와 노력이 그 자체로서 유익한 결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나태를 바라지 않는 현재의 상태가 지속되면 그 결과가 나쁜 상황을 종결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어느새 현 상태는 지나가고 그는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온 마음을 주어진 일에 집중하면서 다른 무엇보다 일을 하고 싶어 한다면 때가 되었을 때 그에게 다시 일이 몰려들 것이다. 모든 방향에서 일이 흘러들어 올 것이며 그는 자기 분야에서 성공 가도를 달릴 것이다. 만약 그가 인생에 작용하는 인과법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열심히 찾는 다른 사람들은 일을 얻지 못하는데 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자신에게는 일이 찾아오는지 의아해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르지 않았는데 찾아오는 건 없다.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도 함께 있다. 누군가에게 뭔가가 찾아왔다고 하면 그건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물이다. 기분 좋게 열심히 일하면 더 열심히 일하게 되어 더욱 번창하며 마지못해서 만족스럽게 일하면 쇠퇴하듯이 우리가 보는 다양한 삶의 조건들은 모두 특정 개개인의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운명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성격이 천차만별인 건 행동의 씨앗이 완숙하여 성장한 결과이다. 개인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처럼 개인이 모인 공동체, 즉 국가도 똑같이 뿌린 대로 거둔다. 국가는 지도자들이 정의로우면 번성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사라지면 쇠퇴한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선하든 악하든 전 국민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다. 높은 인격적 고결함을 갖춘 정치가들이 일어나 국민의 기량과 에너지를 미덕의 함량과 인성 발달로 향하게 할 때 그 나라는 가장 위대해진다. 그들은 국가의 번영이 개인의 겉면, 성실, 고귀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위대한 법칙은 완전 무결한 정의로 무정하고서 필멸하는 인간들에게 각자의 덧없는 운명을 차분하게 나눠준다. 그 운명이 눈물로 얼룩졌든 미소로 환하게 빛나든
모두 자기 손으로 짠 것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 인생은 인성을 개발할 최고의 학교이다. 싸우든 분투하든 악덕을 쌓든 미덕을 쌓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삶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지혜와 교훈을 얻는다. 끝.